아멘. 요즘도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이제 지구촌 선교회가 1년이면 한 2차례씩 이렇게 농촌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설교가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들을 찾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쪽으로 갑니다. 저는 이제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은 그런 복을 받았나? 당신은 그런 복을 받았나? 그들이 강조하던 본문을 한 곳 인용하면요. 이사야서 59장과 같은 것이죠. 이사야서 59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이렇게 이제 읽어놓고서는 이제 하나님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죄를 범하는 일들을 지적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대강 알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보통 설교하는 쪽은 예배를 잘못 드린 죄, 헌금을 제대로 못하는 죄, 교회 봉사 제대로 안 한 죄들을 지적하죠.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지적해내면은. 그런데 우린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바리새인들이라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그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를 율법으로 털어서 먼지가 있나 없나 봐봐. 난 율법으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야.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생명으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신앙생활에 습관이 되어지면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 정도는 늘 하죠. 아마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 속에는 목사님 자신들의 삶이 나는 늘 예배를 잘 드리니까 헌금을 바르게 했으니까 나처럼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 사람 없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4절에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내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에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쭉 설명해요. 인간 사상 자체가 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의 착한 행위, 그들의 종교적 행위 자체도 죄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이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행해라, 이것을 행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2절로 13절에도 같은 말을 해요.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으며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다. 2가지 악. 하나는 여호와를 버린 것,
그리고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걸 스가랴서로 와서 설명을 하면 뭐죠? 스가랴서로 와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기 집을 지은 것. 저는 그 자기 집을 신전이다, 바벨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그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이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성전의 주춧돌을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스가랴가 그 성전 중단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지적하면서 다시 자기 집을 짓던 곳에서 성전을 짓는 곳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집,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 집은 성전이 아닌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8절로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이 어찌미며 또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을 챙기는 것이 본능이 됐어요. 왜요? 이 타락한 거죠. 이걸 사단에게 먹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이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사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이건 죄고 이건 선이구나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소원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그러죠. 그런데 그걸 다스릴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율법이에요. 그것도 언제 알 수 있죠? 그것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야 인간은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신령한 눈이 열린 다음에야 우리가 소경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 종교 생활에 습관이 되어졌고 나중심의 사상, 나중심의 행위가 이게 철저하게 뿌리가 맥혀지고 세뇌되어지고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잠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떠나는 순간 곧바로 돌아가 버려요. 가장 힘든 사람들도 사실은 목사들이죠. 설교를 준비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잠깐만 눈을 돌리면 세상의 것들이 줄줄이 생각이 나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찬송 속에 있는 단어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찬송에 젖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옛날에 불렀던 그 찬송, 옛날에 가졌던 그 사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피 흘려서,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라고 생각할 때 그냥 십자가 위에서 흘렸던 그 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흘러서, 진리가 흘러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곧바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흘렸던 그 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마 가사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다 썼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걸 깨달아 알도록 해준 것이 구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이거 이제 7번째 환상이죠.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은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그죠? 에바가 날아가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에바를 나무로 된 뚜껑으로 막아서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에바가 뭐예요? 에바. 애기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옛날에 그 말이죠, 말. 곡식을 되는, 그래서 그 계량기죠.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크게 그려졌으면 그 말 속에 뭐 있어요?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가마니와 같은 거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말인데, 말에 거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악이 통에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을 날개 달린 두 여자가 신할 땅으로 옮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제가 잘못 봤네. 제가 6장을 봤네. 예.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여기 여자예요. 그죠? 여자. 씨를 가지지 못한 자, 진리를 가지 못한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에바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에방에 뚜껑이 덮였는데 그 뚜껑이 나비예요. 노시라는 얘기죠. 성경 속에서 나비나 노는 뭘 이야기하죠? 주석은 저주를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이 여인의 죄악이 가득 차면 이 뚜껑을 덮어서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신할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그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자, 신할이 어딜까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신할이에요. 바벨탑, 하나님과 견주어 이겨보려고 했던 사단의 음악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17장 18절에서 역시 바벨론이라는 말로 쓰고 있죠. 하나님을 거역한 장소. 근데 그걸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과 사람들, 그 사상의 근원이 되는 사단이 머무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어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대로 가면 너희들이 죄악이 꽉 차는 날 뭐예요? 너희들은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악을 제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자기 집을 다 짓는 날 너희들은 몽땅 어디로 해요?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을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 피가 가득 차면 어떤 것이요? 우리 죄악을 범했던 그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받은 조상의 양만큼만 채워지면 곧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한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배척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죄악이 관영하면 내가 가득 차면 이 말이죠. 내가 가득 차면 신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예수를 몰아내는 거죠.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옛사람을 헐어버리는 자기 부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있는 죄악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저주가 그냥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덮으시죠. 마치 우리를 방주 안에 넣으신 것처럼. 그 방주는 저주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죠. 우리는요, 그 예수의 부활 속에 같이 포함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전을 건축하고 자기 집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하라.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주야. 이건 지금 저주를 받을 거야. 그들에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자기 집을 짓던 자리에서 이제 멈추고 그거 헐어버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방주 속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진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듣고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다 보면서 나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자인가 신전을 건축하는 자인가 자신들을 점검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참여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성전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아직도 여전히 자기 집을 지으려고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종교라고 하는 행위 그리고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를 부르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그렇게 하다가는 저주 가운데 빠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할 줄 알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새벽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에바에 들어있는 여인, 그가 다름 아닌 내 모습인 것,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있는 내 모습인 것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내 머리 위에 납으로 된 뚜껑이 덮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없어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성자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그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셨다는 사실. 노아의 방주처럼 쏟아지는 저주의 물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새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세우려고 했던 옛사람을 내려버려 놓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지역 속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의 사람,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음 세대에 흘려낼 수 있는 사람,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분분 초초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